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뵈니 더욱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니 더 좋지 않습니까? 나만 좋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귀한 만남,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축복의 만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작년이죠. 작년 2018년 2월에 제가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어빙 메디컬 센터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팀이요, 두 팀이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발견을 해서 이거를 이제 뉴런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건데, 뭐가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염려세포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중간에 좀 붉게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저게 뭐냐면 이 생쥐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르네 헨이라는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 생쥐들이요, 이렇게 미로처럼 내는 데를 쭉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위협의 요소를 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를 주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게 혹시 염려세포가 아닌가? 이게 두려울 때마다 생겨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염려세포라고 적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뉴런이라는 저널에 바로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이게 생쥐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다가 빛을 쏘이면 이 생쥐가요 조금 마음에 안정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무엇인가 이렇게 건강하게 푸는 것을 보면 그게 이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염려약도, 이 염려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들 있으시죠? 뭐 크게 얘기 안 하셔도 속으로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이제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 없이 사셨죠?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사셨죠? 예, 그렇게 째려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염려가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염려가 일하는데, 여러분, 이제 김용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가짜 감정이라는 것이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이 김용태라는 교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좀, 이게 방어 기제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워요? 우리 남편하고 아내 왜 싸워요? 서로를 보호하려고 다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김용태라는 교수님이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봤더니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개의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회피라는 거죠. 여러분, 회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들면 머리를 흔들면서 별일 아닐 거야.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아십니까? 일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것도 회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김용태라는 교수가 여러분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피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불안을 해결하려면 바로 자신이 왜 불안한지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잘 들여다볼 때 그 불안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요, 심리학에서도요, 긍정 심리학이 있죠. 잘할 수 있다, 그거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푸는 심리학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안 돼, 그거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긍정 심리학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된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실을 인식하는 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을요, 도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 염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도 두렵더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염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밑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해야 한다고 배운 까닭에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데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그 결과 염려와 죄책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염려거리가 있을까요? 그럼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염려 없이 잘 살고 있는 거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염려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성경 말씀에 곳곳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어떤 목사님은 365번 나타나서 365일 매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염려가 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라는 이 문제, 일어나는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100%다 해결할 수가 없어도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생각하는 모든 염려를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멈추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뜻이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Don't worry, be happy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죠. 행복하면 참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worry라는 단어가 이게요, 네덜란드어로요, 보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을 조르다. 와, 염려가 뭐라고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장난 삼아서 했겠죠. 처음에는 어떤 친구 아이를 목을 조르다가 이 아이가 끝내는 의식불명까지 가는 무기력한 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주 힘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장난을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런데 목을 누가 조른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염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가 조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목을 조르면서 막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염려 때문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여러분 염려를 뭐라 그러면 스스로 죽음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인 에드워드 포들스키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염려를 뭐 하라고요?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책을 조그만 소책자인데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요, 유익한 인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유익한 인자들을 점점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유익한 게 살아야지 독성 그런 인자들을 잡아서 먹는데, 독성 인자가 점점점 높아지니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이나 위장병은 그냥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그 옆에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심지어 암세포를 잡아먹는 항암 인자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염려가요.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조금 심각하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염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아마 어떤 분은 밤새워서 염려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염려를 하신 분은 끊임없이 막 염려가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염려를 멈추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까지만요. 자,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거를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이 뭡니까? 아무것. 이것저것이 있는데 이것저것에서 내가 요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어떻게 선언하는 것입니까? 염려를 멈추라. 그 수많은 그 생각을 멈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염려를 멈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멈춰지셨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나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려줬더니 도리어 해코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어떤 형제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권면을 했더니 이 형제가요, 목사님 이 말씀 좀 화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지금 너무너무 염려할 게 많아요. 지금 뭐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부모님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고요, 뭐 끊임없이 막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염려 자체는 우리가 100% 어떨 때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피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에 갇혀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염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을 지금 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봤던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보면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죄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자꾸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딸이 이제 고3이어서 수능 시험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직장에 있는 남편들, 직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도 좀 좋은 직장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염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죄가 아니고 감정인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여기부터 또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잘 다스리지 못했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대요? 둔하여지고 라고 표현했어요. 둔해졌다는 게 뭡니까? 원래 이 말씀 바로 직전에요, 깨어 있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때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염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대하기 전에 바로 제가 또 하나 질문하면서 여러분 말씀 이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염려하면서 계속적으로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더 나은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적막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 애완동물을 팔고 계시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해서 애완동물 하나를 좀 사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게, 요즘 내 마음이 적적하고 무척 외롭다네. 나도 대화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애완동물이 있으면 하나를 주실 수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마침 아주 말을 참 잘하고 있는 앵무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앵무새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앵무새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게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사가지고 오게 됐죠. 근데 이상한 게요, 저녁 때가 됐는데 얘가 말을 안 하네요. 말을 안 하니까 좀 이상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게 안 되겠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아니 그 앵무새가 말을 안 해. 근데 그 친구가 말하죠. 아니 어제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얘가 말을 하는 걸, 같이 말하는 걸 옆에서 보고 왜 걔가 얘기를 안 할까? 라고 하면서 아마 그러면 거울을 있잖아, 그 앵무새 앞에 한번 놔보게. 그러면 거울 앵무새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할 거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사다가 그 앵무새 앞에 놨습니다. 근데 얘가요, 거울만 보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건데 얘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해도 말을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있잖아, 얘가 시소를 그네를 왔다 갔다 타면서 이게 즐겁게 놀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 그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네. 그 그네를 가지고 한번 가보게 했더니 그네를 가지고 얘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가다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않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면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얘가 신나서 이제 말할 지도 몰라 했는데, 사다리를 딱 갖다 놓고 얘가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푹 쓰러지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이 통째를 들고, 이 세상의 통째를 들고 그 친구에게 있는 그 애완용 가게에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리저리 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검사를 다 했는데 나중에 꼼꼼히 보니까 세상에 먹이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게, 어떻게 앵무새에게 혹시 먹이는 주었나? 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크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얘가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뭘 놓친 것입니까? 새에 먹이를 먹이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요, 나누다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염려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보니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려면 하나로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나뉘어 있다 보니 이럴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을 자꾸 나뉘다가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가 생길 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염려가 들 때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모든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는 그 시간, 내가 마음속에 자꾸 두려워지는 그 시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제가 또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그 염려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염려는요, 계속적으로 염려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 될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인생에 얼마나 고민되고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게 기도라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죠. 간구는요 집중적인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내가 안 돼요. 제가 해보니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그 염려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족연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려란 우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우선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또 본문 하나가 또 있어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염려하느니 차라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지금 여러분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달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달걀을 이렇게 세워야지 돼요. 달걀을 들고 오려고 하는데 못 들고 왔어요. 여러분, 달걀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콜럼버스의 여러분 이야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한가운데가 콜럼버스죠. 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계란을 가지고 계란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다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한가운데 콜럼버스가 있습니다. 계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서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계란을 저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어요? 밑을 살짝 깨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어야지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는 답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는요,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게 진짜 정답이냐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금만 다른 방법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 방법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그 밑에 깨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조금만 깨어지면 돼요. 그게 인생을 다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깨어지면 돼요. 생각이 조금만 깨어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는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요, 발상의 전환이 되는 하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염려하느니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와, 여러분 염려하느니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그냥 매번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요, 마음의 생각의 크기가 조금 더 깨어졌어요.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이 단어가요, 유카리스티아예요. 이게 유는 좋다,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러면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염려거리가 해결된 거는 아니에요. 염려거리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염려거리처럼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뭐가 없는 기도는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가 없다. 그러니까 못 나르셨던 거예요. 우선은 내 기도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릴레이 기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릴레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연달아서 쭉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우리 같이 있는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 제목, 이게 기도 제목 하나 부르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놓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우리 교인들 바라보고 교인들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감사 기도가 막 나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육자들 바라보는데 또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보는데 또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사랑하는 아내, 우리 애들 다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쏟아서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홍섭이라는 시인이요,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심홍섭 시인의 고백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 육신의 건강에도 감사, 말씀 은혜 주신 것 감사, 때 맞춰 주시는 만나에 감사, 새벽 이슬 머금고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불평불만 푸념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지금 다 할 수 있는,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요. 여러분 아레이 토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돌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안 돼, 뭐가 되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를 바꾸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점점점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모든 질병 세상에, 아니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염려거리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지키신다는 게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가면 보초를 세워서 사람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호위를 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평강의 단위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제가 원어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결합하다, 연결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누구에게 결합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이 단절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을 멈추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안 돼, 그거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긍정심리학이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 했던 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 속에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참된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